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브레이크를 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오늘 이 시간까지 해오면서 한 가지 깊게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브레이크를 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껏 경험한 하나님은요, 제가 마음껏 전진하고 있었던 삶 가운데 늘 중간중간에 브레이크를 거셨었어요. 그 브레이크란 다 여기서 말할 수 없을 만큼 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그 여러 가지 모습 속에 즉 그 브레이크를 거시는 이유는 늘 똑같았어요. 무엇이었냐면 가던 길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브레이크를 거시면서요,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준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셨어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저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특별히 저는 굉장히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었잖아요. 열심히 전진만 하는 저를 멈춰 세워서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 늘 브레이크를 거셨던 것입니다. 제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런 브레이크는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그것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늘 브레이크를 거실 때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음성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려고 굉장히 민감하게 보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저는 이렇게 제 인생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확실히 브레이크를 거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는 것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잘 가고 있다면 굳이 막을 필요는 없으시죠. 어쩔 수 없이 브레이크를 거시는 것이죠. 즉 좋아하신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어서 거시는 것이죠. 그런데 좋아하시든 어쩔 수 없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브레이크를 걸기를 즐겨 사용한다는 것이죠. 여하튼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늘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만약 제가 섬기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고 있다면 저는 아마도 제 얘기에 어느 정도는 다 동의할 거라고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브레이크 걸기를 즐겨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다 동감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동감할 거라고 믿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삶에 브레이크 걸기를 즐겨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때마다 시기마다 브레이크를 거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저의 예와 동일하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는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전진만 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전진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늘 브레이크를 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브레이크를 건 시기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서 다시 전진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저는 단언하건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갈 때까지, 즉 이 믿음의 경주가 끝날 때까지 이 시마다 때마다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은요, 계속 반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도요, 브레이크를 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로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계속 교훈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경험했던 그 브레이크를 거는 하나님을요, 모세가 지금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어요. 본문을 PPT로 띄우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내용을 대충 보았기 때문에 제가 PPT를 띄우지 않고 그냥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전의 내용을 계속해서 같이 살펴왔는데요,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려는 도구로 지금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살펴본 것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고 너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얘기한 것이 있었는데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 너의 형 아론을 만나고 그 아론을 만난 뒤에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오늘 말씀 본문을 저희가 4장 24절부터 26절을 읽었는데 그 전까지의 내용이 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모세가요 이제 애굽으로 가족과 함께 돌아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근데 미디안 광야와 이 애굽과의 거리는 꽤 있었기 때문에 한 오랫동안의 길을 떠나야 돼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숙박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애굽으로 돌아가던 길에 지금 모세와 가족들이 한 숙소에 머물렀었어요. 그래서 아론을 만나서 그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려고 했던 이 모세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우리도 사실 말씀을 보면서 좀 뜬금없긴 하죠. 갑자기 하나님이 이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뜬금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원인이 뭔지를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뒤에 좀 함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할례 때문이었어요. 할례. 핵심적으로 말하자면 모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숙소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던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어떻게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모세와 십보라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는 곧바로 칼을 꺼내서 두 아들의 성기에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십보라가 모세에게 굉장히 뭐라고 하죠. 당신은 나에게 피난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약간 따지는 거거든요. 피난편이라는 게 뭐 이게 무슨 의미야 막 이렇게 하겠는데 그냥 이런 의미예요. 피를 흘리게 하는 남편이다. 왜냐하면 포피를 베면서 피를 받기 때문에 즉 뭐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뭔가 짜증난다는 거죠. 왜 내게 이런 일을 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여하튼 십보라와 모세는 두 아들의 할례를 행했고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요 죽이려고 했던 그 노함을 돌이키셔서 그대로 놓아주시고 이제 애굽으로 갈 수 있게 하세요. 즉 오늘 본문의 사건을 살펴보면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던 모세에게 나타나 그를 죽이려고 하셨고 경고를 하시고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다시 전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살펴보면 지금 정확하게 브레이크를 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모세는 애굽으로 전진하고 있었죠. 그런데 애굽으로 전진하고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셨던 그 방법이 무엇이었죠? 네, 뭐 이렇게 함축적으로 나와 있지만 그를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숙소에서 그를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히 어떻게 죽이려고 했는지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학자들도 알 수가 없어요. 뭐 꿈에서 나타나서 막 꿈에서 죽을 듯한 막 땀을 흘릴 만큼 죽을 만한 공포를 주신 것인지 아니면 뭐 환상을 본 것인지 아니면 숙소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음성으로 넌 할례를 하지 않았다. 할례를 하지 않으면 넌 죽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정말 죽을 만큼 무슨 질병을 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할 만큼 어떠한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주신 것이고요. 모세는 죽음의 두려움을 느낄 만큼 뭔가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즉 하나님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주셔서 정신을 차려서 무언가를 다시 되돌아보게 한 것이죠. 하나님이 왜 브레이크를 거셨죠? 모세에게 죽이려고? 뭐 정답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네, 할례 때문이었잖아요. 여러분 할례를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신 이유가 할례 때문이었지만 이 할례를 조금 더 큰 틀로 바꿔봅시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뭐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할례 때문에 브레이크를 거셨는데요. 이 할례는 사실 지금 하나님의 기준에서 모세가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건 것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할례가 돼 있어야 되는 이 아들들이 할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야 됨을 강하게 언급하기 위해 멈추시고 공포를 주셔서 즉 두려움을 주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우리가 좀 깊게 살펴봅시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가 왜 하나님 할례 때문에 이렇게까지 죽음의 두려움까지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표예요. 뭐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가 할례이고요, 또한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는 순종의 증표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언약의 증표이면서 순종의 증표예요. 제가 말씀을 띄울까 말까 고민했는데 띄우진 않을게요. 창세기 17장에 처음으로 할례에 대한 명령이 주어지는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그로 말미암아 태어날 모든 후손들이 꼭 할례를 해야 된다고 말했는데요, 그 이유가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는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이스라엘이라면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되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언약의 백성 가운데 끊어질 것이고, 그 끊어짐은 곧 죽음, 멸망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하나님이 육신의 포피를 벤, 즉 할례를 한 언약 안에 증표가 있는 백성들만 구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즉 할례가 뭐라고요? 언약의 증표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그 백성으로 살겠다는 순종의 증표예요. 자, 그런데 상황을 봅시다. 지금 모세가 누구를 구원하러 가는 길이었죠? 네, 이스라엘 백성, 즉 아브라함의 후손인 언약의 백성을, 할례를 다 받고 있는 언약의 백성을 구원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지금 모세가 어떠한 입장으로 그들을 구원하러 가냐면 그 언약의 백성의 대표자로 가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의, 할례를 받은 언약의 백성의 대표자로 모세가 부름받아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약의 백성의 대표자로 나아가는 모세와 그의 가족이 할례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두 아들이 할례를 안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모세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모세가 할례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은 거예요. 모세는 이미 할례가 되어 있었겠지만 모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너희가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하러 가는 길인데, 언약의 백성의 증표이며 순종의 증표인 할례를 너와 네 가족이 행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너가 내 백성으로 취급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강권적인 역사로 그를 브레이크를 통해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구원하는 대표자로서 행하여 있지 않은 이 할례에 대한 가르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브레이크를 거셨고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브레이크를 거신 모세의 개인적인 영성 때문입니다. 모세의 개인적인 영성 때문에 브레이크를 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모세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는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과 떨어져 있었어요. 즉 언약의 백성들과 떨어져 있었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이 지키는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침에 많이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지금 애굽에서 40년을 살았고요, 더 나아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8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어떤 이 계명의 엄중함과 떨어져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80년이라는 세월이에요.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심고 있으려고 하더라도요, 그건 굉장히 희미해질 것입니다. 즉 모세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즉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굉장히 희미해져 있었을 것이고요, 그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며 그 계명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희미해져 있었을 거예요. 즉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것이냐면,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브레이크를 거셨냐면,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엄중함과 또한 언약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그 엄중함과 또한 그 예민함을 잃어버린 모세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 그를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할례라는 건 굉장히 대표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엄중함을 의미하고요, 그 언약의 백성으로 꼭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의미하거든요. 모세가 지금 그것을 잊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새 이 중요성에 대한 예민함이 사라진 거예요. 너무 오랜 시간 이 언약 백성과 이 할례를 받은 백성들과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거든요. 즉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우둔하여지고 둔감하여지고 예민성이 떨어진 것에 대한 영성을 깨우기 위해서 그에게 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즉 할례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한 것이죠. 너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순종의 행위가 없구나. 또한 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순종하고 있지 못하구나. 그것부터 순종해야 된다. 무슨 얘기죠? 넌 이제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민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에 관해, 순종의 증표에 관해,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순종하는 것에 민감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영성을 깨우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거신 거예요. 즉 한마디로 요약합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브레이크를 거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게 하기 위함인데, 그 첫째는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을 깨우치기 위함이고,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깨우침과 동시에 그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순종의 행위에 대한 중요성을 깨우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 그거는 죽음과 생명에 관한 일임을 하나님은 알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주셔서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처리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 이것은 조금 특별한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 사명이라는 단어가 좀 무겁겠지만 우리를 특별한 자리에 특별한 도구로 사용하실 때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합당하지 않은 삶의 모습을 처리하게 하시고 둔감해진 영성을 깨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브레이크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모세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 두 번째 상황이 적용이 됩니다. 모세가 지금 어떤 상황이었죠? 네.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 사명자로 사명을 이루기 위해 가는 길목이 있었어요. 그렇죠? 사명자로 부름을 받아 사명을 이루러 가는 바로 그때 그 길목에서 하나님은요, 바로 그를 보내지 않고 잠깐 스탑하게 하세요. 브레이크를 거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브레이크 속에서 그가 처리하지 못한 것을 처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택함도 받았고요, 부르심도 받았지만요, 택함과 부르심은 하나님의 브레이크에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택함도 부르심도 있지만요, 그 모든 사명을 주셨지만요, 사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점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좀 전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만약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에 특별한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면요, 여러분들에게 택함과 부르심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을지라도요, 하나님 그걸 바로 시키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하러 가는 길에 분명히 브레이크를 주셔서요, 그것을 하기에 합당한 모습을 위해, 즉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처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순종하게 하시고, 언약 백성으로서 둔감해진 정체성과 둔감해져서 예민성이 떨어진 그 영성을 깨우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으로 두 가지를 계속 강조할 거예요. 하나는 특별한 어떤 사명을 떠나서요, 그냥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을 때 브레이크를 주신다는 거고요. 둘째, 더더욱 특별히 하나님의 도구로서 부름받은 자들에겐 더더욱 하나님 브레이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는 이 교훈을 통해 어떤 메시지가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미 제가 언급했지만 다시 좀 확고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지금 할례를 행하고 있지 않다면요,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즉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100% 브레이크가 걸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브레이크를 주셔서요, 합당하지 않은, 잃어버린, 둔감해진 그 모든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처리하게 하실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다면, 어쩌면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사역에 대한 부르심이 있고 마음이 있는 자라면, 혹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자더라도요, 여러분들이 혹은 지금 양떼를 인도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양떼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크든지 작은 자든지 하나님의 사명자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고 있는 자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기 이전에, 아니면 진행하고 있더라도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브레이크를 주실 것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할례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 브레이크를 주실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인애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저는 2000% 의심 없이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인애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런 사랑과 자비와 인애의 하나님이 할례 하나 안 했다고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서 숙소에서 편안히 자고 있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거든요. 너무 모순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근데 저는요, 이게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모세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 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인애가 있다고 해서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짜 죽음은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칼로 이렇게 죽이실 수도 있지만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치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과 같은 두려움을 주셔서요, 우리가 지금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셔서 발견하게 하시고 처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죽음의 두려움까지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걸 해결해야 하면 생명의 기림을 알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실 굉장히 간단한 진리지만 깊은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껏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았고요,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을 받았고요, 사명자로 살았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 무언가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브레이크를 거신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받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오늘날 우리에게 할례란 대체 어떤 의미인가예요. 사실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더 깊게 말해줘야 오늘 이 말씀이 더 깊게 보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할례란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에게 좀 더 깊게 전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적용점을 좀 찾을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정확하게 모세에게 할례 때문에 브레이크를 거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인데요, 할례 때문에 브레이크를 걸으셨다는 것은 중요한 힌트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례 때문에 브레이크를 거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할례 때문에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거실까요? 우리가 이 할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먼저 우리가 구약에서 할례를 조금 더 깊게 살펴봅시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제가 구약의 할례가 뭐라 그랬죠? 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증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할례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로 약속된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는 순종과 헌신과 결단의 증표였거든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마땅히 행한 의무를 다하겠다는 결단이었어요, 할례는요. 여러분, 그럼 신약에서는 이 할례가 이제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할례가 무엇이고 오늘날 이 할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핵심부터 말씀드리면요, 구약의 할례나 신약의 할례는 사실 그 의미는 동일해요. 그런데 사실 그 할례의 방법이 달라졌고 의미는 동일한데 그 의미의 깊이는 더 깊어졌어요. 여러분, 오늘은 사실 뭐 할례에 관한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좀 중요한 몇 가지만 얘기하고 이건 넘어갈 건데요,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할례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우리 남자를 더 이상 이제 포피를 베지 않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디에 할례를 받죠?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셨다면 들어는 봤을 거예요. 우리는 다 마음의 할례를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다른 표현으로 영혼의 할례를 받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혼을 마음으로 표현하거든요, 성경은. 마음은요, 영혼의 자리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것들은 대답을 잘 못하실 텐데요, 그래도 물어봅시다. 그럼 왜 우리는 육체의 할례를 안 받고요, 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 백성이 된 우리는 왜 마음의 영혼의 할례를 받냐는 것이죠. 핵심적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고 좀 풀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더 이상 진짜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육신적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혈통에 속한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어디에 속한 자들이 이스라엘입니까? 이제는 아브라함과 그 이스라엘에게만 속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긴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께 속하였고요, 육신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이면 육신의 이 증표가 필요하겠지만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안에 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영의 할례가 필요한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이거 정말 시원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육신적 혈통의 이스라엘을 참 이스라엘로 계획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 그의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영에 속하여 영의 할례를 받은 자들을 참 이스라엘로 세울 것을 영원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어요.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왕이신 참된 복음과 진리가 온 신약 백성들에게는요, 더 이상 육신적 혈통적의 이 증표가 필요치 않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할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조금 더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할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땅에 속한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속한 이 이스라엘만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난 육신적인 혈통, 이 육신의 이 징표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만이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혈통으로 이루어진 육적인 이스라엘만 유일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믿었거든요. 왜냐, 성경을 살펴보면 단편적으로만 보면 진짜 아브라함과 그의 백성에게만 했잖아요, 약속을. 그래서 그들은요, 아브라함과 그의 혈통으로 태어난 육신적인 그 혈통의 이 징표를 갖고 있는 자들만 언약 백성이어서 마지막 날 구원을 받을 거라고 지금까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너무나 큰 착각이었죠. 하나님의 지극히 원대한 구원의 계획의 반쪽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이스라엘에게 육체의 할례를요 행하라고 명한 것은요 사실 예표였어요.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 태어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이제는 육신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표였다고요. 그래서 육신의 할례를 받았던 이스라엘 중에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요 마음의 할례까지 받게 돼요. 그들은 이 육신의 할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이후에 올 영의 할례가 필요한 것을 알게 돼서요 육신의 포피를 배웠던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하거든요. 유대인인데 메시아를 섬기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은, 개종된. 예수의 시대 때 유대인들이 개종을 했어요. 그들은요 육신의 할례가 다인 줄 알았는데 성령을 받고 마음의 할례를 통해 이게 진짜 할례구나는 걸 깨닫다는 것이죠. 즉 육신의 할례는요, 즉 육신적 혈통 속에 있었던 이 할례는요 앞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져 예수님의 영에 속한 자들이 받을 할례를 예표한 것이었는데 그들은 거기에 꽂혀 있었어요.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말하고 싶은 것이냐면, 하나님이 원래 모든 이방과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려고 했던 그 계획을요, 육신적 혈통의 증표를 갖고 있던, 육신의 할례에 갖고 있던 이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이스라엘만이 언약의 백성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지역에 살던 이스라엘만을 당신의 자녀로 만든 게 아니라 모든 이방,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을 당신의 자녀로 삼을 것을 계획하고 있었고요. 그들이 예수님 안에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증표를 받아 마지막 날 구원을 받을 증표를요, 이젠 더 이상 육신의 증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과 영혼에 행할 것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지금까지 예수님께 속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그의 이스라엘에 속한 이스라엘이 된다면요, 우린 지금도 육신의 증표를 가져야 돼요. 하지만 성령으로, 육신으로 나신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나신 예수님이 오셨고요, 더 이상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도 아니고 땅에 속한 자도 아니고 사람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겐 더 이상 육신의 증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영의 증표가 필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할례가 허락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보아야 되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누구보다 가장 먼저 할례를 받았던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그렇게 이 육신의 증표를 자부하던 바울이요, 와, 표면적으로 나타난 이 육신의 할례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이건 진짜 언약 백성의 증표가 아니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 성령을 따라 마음과 영혼의 할례가 이루어지니까요, 이것이야말로 이 이면에, 이 영혼에 일어난 이 할례가 리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그들만 구원받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것이죠. 여하튼 오늘 할례에 대한 설교가 아닌데요, 여러분, 할례에 대한 설교는 아니지만 이것만 여러분 잘 알아도요, 오늘 엄청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육신적 혈통에 속한 이스라엘이나 예수께, 땅이 아니라 하늘에 예수께 속한, 영에 속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증표가 필요 없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할례가 왜 마음에, 영이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이 설득시키려고 말이 길어졌지만요, 여러분 본론으로 돌아옵시다.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었죠? 네, 다시 돌아옵시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 때문에 브레이크를 거셨다고요? 네, 할례 때문에 브레이크를 거셨다고. 제가 아까 이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오늘도 할례의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거실 거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의 할례가 무엇인지 알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할례 때문에 브레이크를 거실까요? 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할례의 여부에 관한 거에 대해 브레이크거든요.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 백성이 되었고요, 새 언약 백성으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자들로서, 그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된 자들로서, 그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자들로서의 합당한 생활이, 합당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을 때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모세가 할례가 되어 있지 않을 때 하나님 브레이크를 거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브레이크를 거실 거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궁금증이 생기겠죠. 마음의 할례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지? 이런 아마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제가 일단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강조할 것인데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인격적으로 만났고요, 죄사함의 능력을 경험했고, 성령이 우리를 뒤덮어 우리의 영혼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일으킨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했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즉시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의 할례를 다른 표현으로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언급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면요, 여러분은 그 순간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요, 그 순간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자들은요,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요, 그 할례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남자의 포피가 벗겨진 것이요 평생 증거로 남아있듯이요, 예수님이 들어와서 성령으로 인치어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신약 백성들은요, 그 할례가 그 단번의 사건으로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걸 먼저 강조할게요. 자, 그런데 이게 진리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당부하고 싶고 기억하게 만들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그 즉시 이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진리지만 어떠한 개념 속에서 다른 방향에서 다른 모양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매일 마음의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마음의 할례는 한번 받은 순간 마치 육신의 포피의 증거처럼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도장은 찍힌 거예요. 하지만 어떠한 개념 속에서 저와 여러분 마음에 매일 이 도장이 매일 다시 찍혀야 돼요. 매일 할례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은 어떠한 개념과 같냐면요, 우리의 원죄가 씻겨졌지만 우리는 매 순간 회개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죄가 씻겨졌다고 더 이상 우리 죽을 때까지 회개 안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받게 되는 그 완벽한 죄사함은 그 십자가에 믿은 순간 씻겨지긴 하지만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모든 순간 매일의 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할례가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반드시 매일 또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우둔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요, 즉 우리의 오늘날 신약 백성에게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요,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육체의 행위를 넘어서서 이제는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섬기고 우리의 행위를 넘어서서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좌우의 날섬공과 같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의미해요. 여러분, 육신의 포피가 뭘 의미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쓴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헌신하겠다는 증표라고 말했죠. 의미는 같아요. 새 언약 백성이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져 할례를 받은 자들은요, 이제는 단순히 육체의 율법의 행위를 넘어서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그분을 주로 섬기,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정결하게 그분께 순결하겠다는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마음의 할례는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두 번 받을 필요가 없지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근원적으로 받게 된 마음의 할례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브레이크를 거는 게 아니라요, 그 할례를 받았지만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그 마음에 합당한 태도를 갖고 있지 않을 때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원죄를 씻으시고 원죄를 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브레이크를 아예 안 거십니까? 이제 원죄가 씻겨졌으니까 어떤 죄를 범해도 가만히 놔두십니까? 아니요. 원죄가 씻겨진 거가 상관없이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브레이크를 거시죠. 저는 지금 그 개념을 마음의 할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기준의 언약 백성이 됐지만요, 그 언약 백성으로 합당한 생각과 마음과 그 행위를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다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브레이크를 거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례로 브레이크를 건다는 건 바로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새 언약 백성의 마음에 순결한 결단과 순결한 순종과 순결한 헌신이 없을 때, 즉 마음에서부터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없을 때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건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 이 본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깊이를 지금 그 샘물을 길러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할례가 되어 있지 않은 것 때문에 브레이크를 거시 그를 죽이려고 한 것은요, 그냥 넘어갈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분에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우리 죽이려고 할 만큼 경고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어떠한 하나의 부분을 좀 깊게 말씀드리기 위해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 것인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큰 은혜예요. 이제 우리는 땅에 속한 자도 아니고요, 이 육신의 혈통에 속한 자도 아니고요, 사람에 속한 자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의 영에, 그분의 언약에 속한 자들이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믿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더없이 기쁜 일이긴 하지만 절대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러한 하나의 부담이 주어졌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우리에게 은혜가 더 큰 만큼 우리의 책임도 더 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더 큰 만큼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책임도 사실 더 커졌어요. 자,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제 육신의 증표를 갖고 있지 않고 마음의 증표를 갖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과 생각, 즉 영혼에서부터 하나님께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육신의 증표에 나타나는 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청결하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책임감이 주어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멸망하게 됐는데요, 그들이 왜 멸망하게 됐는지 아세요? 그 생명을 거는 것 같은 포피를 베는 이 할례를 행하면서까지도 그들이 멸망을 당했거든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 포피를 베는 행위, 겉으로 보이고 눈에 보이는 행위만 잘하면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우둔해지고 죄와 악과 음란과 거짓 완전히 파멸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동물을 수도 없이 죽였지만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늘 부패해져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기 원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 이런 얘기도 했죠. 더 이상 재물을 갖고 오고 내 눈앞에 보이러 오지 마라. 니네 마음이 부패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요, 겉으론 할례를 했지만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고 마음에서 죄가 사라지지 않고 마음에 온갖 더러운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요, 그 할례가 할례로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왜 드리는 줄 압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죄가 씻겨졌고 마음과 영혼의 할례가 이루어진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깊이가 뭔지 압니까? 그래, 구약의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가 성령이 찾아오지 않아서 육신의 할례만을 기억하여서 겉에 보이는 행위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만족한 것을 오케이. 하지만 너희는 이제 핑계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눈에 보이고 겉으로 나타나는 표면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할례 받은 자의 언약 백성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당연한 것이고요,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순결해야 돼요.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이 동기와 이 모든 게 순결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마음의 영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더없이 큰 은혜고 기쁜 소식이라고 말했지만요, 여러분, 영의 할례를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의무와 책임은요, 더 깊어졌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그 깊이는 더 깊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깊어진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앞에 더 책임져야 되는 그 우리의 의로움의 수준도 더 깊어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너무 중요한 것들이어서 제가 천천히 나누고 있어요. 오늘 길어지더라도 나눌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나누는데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브레이크를 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말했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이 마음의 할례는 결국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과 영혼에서부터 하나님께 순결한 순종과 결단이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단번에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것을 넘어서서 매 순간마다 종교 행위와 겉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순간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서 하나님께 순결하고 그분께 순종한 마음에서부터 순결한 순종이 일어나는 그 할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없을 때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거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으로 마음의 할례를 일으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 더 깊은 순종의 책임을 언급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띄울 것인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깊게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행위에 집중하고 있는지 마음에 집중하고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띄울까 말까 했지만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은 시종일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걸 원하십니다. 행위는요 당연한 것이고요. 행위 이전에 우리의 이면의 마음이 청결한 걸 원하세요. 이제 5가지의 말씀을 띄울 것인데요. 시종일관 예수님이 뭘 강조하는지 봅시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더 이상 칼로 찔러 죽이는 것만이 사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서 누군가를 무시하고 우리의 마음에서 누군가를 헐뜯는 모든 것이요 살인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눈에 나타나는 살인이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살인이라고 말하고 계세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같은 얘기죠. 꼭 성관계를 가져야만 간음이 아니라요 마음에서부터 음란한 마음을 품는다면요 그것은 마음의 할례 받은 백성으로서 그거는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다음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더 이상 우리가 의를 행하고 구제 행하는 이런 행위에 집중하지 말고 그 행위를 행하는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겉으로 행하는 것이냐 네 마음에서부터 이게 순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똑같은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기도에 집중하지 말고 그 기도의 이면적인 네 마음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제 구약의 모든 말씀보다 훨씬 더 깊어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살펴봅시다. 이제 눈에 드러나는 어떤 행위의 순종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금식한다고 기도한다고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금식과 기도에 행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마음의 할례를 받은 백성들에게는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의로움을 찾으세요. 높은 기준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의 행위로 이제 우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정결함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거듭 강조하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할례가 되어 있지 않을 때 브레이크를 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의 여부 때문에 브레이크를 걸지 말지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위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적이고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종교인적이고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요,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요, 마음의 중심이 깨끗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브레이크를 거실 것이에요. 이것을 넘어가도 되지만 그래도 이 말씀에 영상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이 말씀에 속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성과 성관계를 가졌을 때에만 브레이크를 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있고 그 음란한 마음으로 티 안 나게 행하는 모든 행위들, 그것이 스치는 터치이든지 메시지이든지 말이든 눈빛이든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더러우면요, 브레이크를 거실 거예요. 마음에 할례 받은 자들의 그 기준은 더 높아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꼭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르고 때릴 때에만 브레이크를 거시지 않을 겁니다.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비방함이 티 안 나게 은근히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브레이크를 거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고 선물을 주고 누군가를 섬기고 구제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선물을 주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거 칭찬의 행위지만요, 그 마음속에 우리가 누군가를 아첨하기 위한다면요, 그거를 기득권을 잡기 위한 행위라면요, 하나님 브레이크를 거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기도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칭찬하지 않을 겁니다.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면요, 브레이크를 거실 거예요. 우리가 금식한다고 무조건 칭찬하지 않을 거예요. 그 금식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거면 브레이크를 거실 겁니다. 기도했고 금식한 이후에도 문제가 생기고 브레이크가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도라는 금식이라는 행위를 하러 갈 때도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은 브레이크를 거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나 깊게 계속 언급하는 바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 가운데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메시지를 두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새 언약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백성이 합당한 삶을 찾고 계세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자들은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육신의 행위를 넘어서서요, 마음에서부터 순결해야 돼요. 이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요, 하나님께 아무런 상관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하나님께 정결해야 됩니다. 이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새 언약 백성이신 여러분, 우리는 진짜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겉의 행위가 순결해 보여도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동기가 순결치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음란하고 거짓되면요, 하나님 브레이크를 거실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의 그 중심이 순결치 않을 때 브레이크를 거실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명자고 사역하러 가는 길이든 상관없어요. 처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역자라면 더더욱 처리해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백성으로서의 상태를 원하세요. 순결하고 청결하고 가난한 심령, 부드러운 심령이 되도록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고 할례로 찢어져 있지 않을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숙소에서 우리를 숙소로 부르셨어요. 숙소에서 나타나셨어요.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를, 두려움을 주시면서 네 마음이 할례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네 행위가 아무리 사역자의 사명자의 자리에 있더라도 네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 마음을 찢어라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아들의 포피를 베어라라고 말한 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네 마음을 찢어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더 위대한 할례를 받은 자로서 더 깊은, 더 높은 수준의 순종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오늘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이렇게까지 깊게 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넘어서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브레이크를 거실 거예요. 진짜 이제 마지막 이 한 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브레이크를 주실까요? 이제 이 부분 전하고 마칠게요.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답은요, 절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절대 몰라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브레이크는요, 절대 다 알 수도 없고요, 정의할 수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브레이크를 걸기 때문이죠. 누군가에게는 양심의 깊은 가책을 주실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기도 중에 말씀 중에 깨닫게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는 꿈으로 환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요, 이 브레이크를요, 부모에게나 배우자에게나 친구에게나 지인에게나 심한 꾸중을 듣는 일로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어요. 책망을 받는 일로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진행하던 일이 너무 갑작스럽게 끊어지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일자리에서 해고당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재정적인 문제로 찾아올 수도, 누군가에게는 건강의 문제로 찾아올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사람과의 싸움, 다툼으로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고요. 사람과의 헤어짐이 브레이크가 될 수도 있어요. 도무지 이건 너무 생뚱맞게 일어나는 일이 일어난 걸로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어요. 누군가엔 진짜 사고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겐 진짜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죽음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오늘 갑자기 띡 날라온 한 사람의 메시지 한 통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 바르지 않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셨어요. 정말 지나가는, 우리 말 그대로 지나가는 나벽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브레이크를 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브레이크를 거시는지 저는 다 동의할 수 없지만요, 이 한 가지는 큰 틀에서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행하던 일, 즉 가던 일 가운데 그것을 막히게 하심으로 브레이크를 거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던, 사명을 하러 가던 그 길 가운데 중간에 스탑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진행하던 일과 가던 길이 형통하지 않을 때 브레이크를 생각하는 게 좋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얼마 살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요, 제가 브레이크를 걸렸던 모든 순간들이 거의 이와 같았어요. 가던 길에 형통함이 주어지지 않을 때였어요. 그렇다고 이 부분을 꼭 강조하기 원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는요,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너무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브레이크를 여겨서요, 그렇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걸 다 너무 예민하게 보셔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감기에 걸린 걸 수도 있고, 진짜 일을 못해서 해고된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일이 틀어진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브레이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요, 그런 잘못된 분별, 잘못 흘러가는 게 아니라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던 길이 형통하지 않을 때를 잘 돌아보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주기 위해 브레이크를 걸기 때문에요, 저는 우리가 그 사인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띄웠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그의 장래일을 능히 행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공고한 날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때는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저는 단지 오늘 행위를 넘어서서요, 마음, 중심을 되돌아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무언가가 막힐 때, 무언가의 브레이크가 걸릴 때 여러분, 행위를 넘어서서 우리는 이제 육신의 포피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겉으로 나타난 행위의 잘못을 넘어서서 마음의 중심을 되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브레이크를 거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브레이크를 주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기억하십시오. 형통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보셔야 돼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는지. 이제 말씀을 정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새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으시는 것은요, 그 마음의 할례가 진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냐는 것이에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영혼의 상태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늘 할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요, 마음이 굳어버리고 우둔해져 버린다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사역자일지라도 아무리 형통한 일을 하고 있더라도요, 브레이크를 거실 거예요. 그리고 중심을 살펴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한 가지를 요청하실 거예요. 마음을 찢어라. 애통하라. 애통함을 통해 마음에서부터 순결함을 유지하라. 그리고 다시 바로에게 가라.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더 민감하셔야 돼요. 모세는 지금 위대한 사명을 하러 가는 길에 브레이크를 얻게 됐거든요. 할례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늘 점검하셔야 브레이크가 안 걸릴 것이에요. 그거를 잘 돌아보셔서요, 바로에게 꼭 가시기 바랍니다. 바로에게 갔을 때 능력이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에게 가서 사역자로서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택함 받았다더라도 마음이 정결치 않으면 스탑하신다는 거죠. 끝났어요. 딱 두 가지만 적용합시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브레이크와 같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삶에 보입니까? 납작 엎드려 행위를 넘어서 마음과 영혼의 중심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음을 중심을 살폈을 때 내 마음과 그 중심과 동기와 그 모든 것이 순결함과 정결함이 없었다는 게 발견되면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고 곧바로 칼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칼을 꺼내셔서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을, 가슴을, 심령을 찢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의 칼을 찢으셔서요, 회개의 칼을 드셔서요, 회개의 칼로 마음을 찢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이 될 것이에요. 진짜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저 여러분, 인생의 브레이크가 걸릴 때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길로, 바로의 길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그리스도의 길로 보내려고 하시는 것이. 할렐루야. 마음에 정결함과 순결함이 없을 때 칼을 꺼내셨어요. 마음을 찢으십시오. 애통하기를, 자복하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오히려 형통하게 될 것이고 가던 길이 전진되게 될 것이. 할렐루야. 저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요,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가 되어 있는지를 잘 돌아보셔서 늘 하나님의 브레이크가 없이 전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